사도행전이 오늘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31절, 28장 31절에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9장은 없어요. 근데 29장을 쓰라고 저희 오늘 교회 비전이 액트 29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이러한 일을 계속 바통을 이어나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제목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 바울이 이제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루진 않았지만 어느 섬에 들려서 거기서 환대를 받고 좀 회복이 돼서 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로마에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온 것이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가택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죄수니까 마음껏 막 시장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데만 계속 있어야 돼요. 약간 감옥같이.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가택연금 당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몇 마디 말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로 와서 로마에 와서 무슨 대단한 수행원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 끌려와서 그것도 가택연금으로 그래서 겨우 사람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예요. 그것이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그 정점이라고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어찌됐던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 호송을 받고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매질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오는 방식으로밖에 로마로 올 수밖에 없었다. 복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체포되어서 21절입니다. 체포되어서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한 사나이에 의해서 그 배가 부서질 뻔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이 지금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소망.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엔 너무 초라해 보여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해서 믿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도대체 서재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생각이 오늘부터 어디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불확실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리고 그 기대, 그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실성에 대한 거예요. 좀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실성 있는 것, 일에 대한 기대감이 소망이에요. 자,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을 이제 영국에 옛날에 유명한 윗필드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일로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 부흥사나 설교자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됐을 때 영적인 멘토링을 해줬던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헌팅턴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윗필드 이 설교자가 그냥 우울해서 절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잃었다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팅턴 여사가 뭐라 그랬느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했더니 이 설교자가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잃어버렸는데. 했더니 여사가 한 말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다니,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고 윗필드가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가 절망 아닙니까? 패배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암울한 어떤 내 상황을 벗어나게 할 한 줄기 빛, 이렇게 레이저빔 같은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이미지가 떠올려집니다.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진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도행전 그래서 28장까지 봐왔는데 이 28장 또 29장 계속 사도행전이 이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이야기보다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소망이에요. 마치 갱도에, 여러분 석탄 캐는 사람들이 갱도에 갇히면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한 줄기 숨구멍이 나는 빛이 들어오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곧 무슨 소리가 밖에서 들릴 거야, 무슨 구조대가 와서 땅땅땅 소리가 들리고 구멍을 낼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우리 모두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 광풍 분 배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다들 초죽음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 배는 망한다, 나도 망한다, 내 인생 끝난다, 식구들 못 보겠구나 했을 때 바울이 혼자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심하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를 살리시면 여러분도 같이 살리시겠다고 어떤 음성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아무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걸 확신 있게 얘기할 분이 이 세상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돈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돈이 많다, 여러분이 그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식구도 할 수 없어요. 소망을 말하려면요, 소망을 말할 만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광풍 불 때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근거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안심하시. 그러니까 사람들 막 몰려와서 진짜 무슨 어떻게 들었는데 정말 맞아? 헛들은 거 아니야? 막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 얼굴에서 그 담대하고 확신에 있는 얼굴을 보고 진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파도가 소망이 생겨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파도가 또 몰려와요. 여러분 한 가지 병이 나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병이 큰 게 또 몰려와요. 또 병이 치료되면 또 가족관계 문제가 몰려오고 직장 문제가 몰려오고 10대 고민, 20, 30대, 50대 고민, 70, 80대 고민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결되면 끝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돼요. 오는 파도마다 계속 오니까 70대, 60대, 50 근본적인 어떤 이 조건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이 세상에 성공이나 조건이나 잘 된다, 연봉이 올라간다, 그런 위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근본적인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소망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원어 뜻은 엘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엘피스, 그 뜻은 말씀드린 대로 확신에 찬 기대감이에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사람 한해서 물론. 그래서 저는 이 긍정적 기대감이 오늘 여러분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나빠져도요, 조건이 나빠져도 우리에게 이 긍정적 엘피스가 성령으로 인한 이것이 내 속에 깃들어 있으면 내 삶이 집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앉아도 상관없이 담담해요. 결국은 지킬 만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쫙 깔려있는 든든한 바위 같은 그런 소망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라 그러면 전 옛날에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추상적인 거.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90%가 추상적인 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여러분 고기를 보고 울고 웃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지금 내 앞에 상에 차린 게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밝다고 느껴지면 지금 헌옷밖에 입을 게 없는데 마음은 밝은 거예요. 미래가 밝다고 느껴지면 우리 안에 내면이 밝은 조명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몸이 건강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조건이 다 있어도 너무 쉽게 상처받는 체질이 있어요. 너무 쉽게 좌절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웬만해선 상처받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상처가 오면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혀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패이지 않고 그냥 비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체질에 대한 거예요. 영적 체질. 여러분 우리 피부가 햇볕에 타면 건강한 피부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되듯이 음침함이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이 햇볕을 많이 받은 햇볕에 그슬린 건강한 내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소망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내가 어딜 간다라는 그거 외에도 훨씬 커요. 당신이 하나님에게 찍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딱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딱 포착이 되면 놓질 않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구절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소속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티즌, 여러분 시민권 받았잖아요.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자각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것. 미래에 여러분, 내가 좀 이래도 미래에 정말 멋진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생각하면 그 아이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강력한 부모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데 무엇이 당당하지 못할 게 어디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이 배후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뭐든지 배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배후에 이런 걸 지금 만들어가는 이 구조를, 그분을 여러분 안심하고 바라본다면 그렇게 놀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래서 지난주도 김미경 씨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유서에 썼던 내가 누군지 알라. 네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잘 입고 잘 먹어도 불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2살이었는데 혼자 비행기 탄 적이 있어요. 참 저희 부모님도 참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차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그 4남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걸린다는 거예요. 6명 이제 너무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혼자, 남자가 저 하나니까 비행기를 태워서 몇 시간을 그냥 보냈어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보냈어요. 저는 비행기 내내 맛있는 것도 나와서 뭐 그 노란색 오렌지 주스도 먹고 뭐 했지만 내내 제 걱정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애가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7th grade. 비행장 내려서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다 집에 갈 때 혼자 공항에 서 있어야 되겠네? 무서운 사람 납치해 가겠네? 이 생각이요. 그냥 내내 밥 먹으면서 그 생각. 뭐 영화도 안 보여요. 그냥 그 무서움 때문에. 빌딩 다 불 꺼지고 수위 아저씨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아무도 데려오는 사람, 어린애가 뭐 그때 영어도 잘 배우지도 못할 때예요. 참 부모님도 정말 나왔죠. 제 외삼촌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있는 사람과 데리러 온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이 촛불처럼 꺼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몰라, 이 사람은. 종교도 없어요. 촛불은 꺼지고 있어요, 인생의 촛불은. 그러면 그 인생 마지막 날 마치 비행장 내렸는데 데리러 온 사람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망하고. 여러분, 내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도착해야 되는 곳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 환송하는 사람 중요한 것보다 내가 가야 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날 맞이하는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느 날 그냥 먼지가 된다. 종교도 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곧 먼지가 될 텐데 1년 있다, 2년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웃고 떠드는 것이. 한없이 그의 마음을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처럼 가라앉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끝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라 그래도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갈 길에 확보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것도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불안하면 누구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사랑받은 사람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느냐? 내 인생 배후에 그 판을 누가 움직이느냐? 그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을 보고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 위대한 정말 강한 여리고성이건 가나안 족속들이 막 소리치고 막 창과 칼 들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예요, 이런 것이. 전도가 막 기독교 교리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점이 달라져요. 소망으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달라진다고 우리 믿습니다. 첫째, 이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있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그냥 우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주어진 것들은 지금 나에게 다 의미 있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러분, 야곱이 잠 깨어서 돌베개 베고 도망갈 때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라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한 라반의 세계로 삼촌네로 가지만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꿈도 많고 그랬던 청년인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여기 있는 곳을 다시 하나님 음성 듣고 확인하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지금 비참해서 한참 낙심이 돼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도망가는 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문이로구나.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그 생각도 내가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패배한 길, 불안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나 같은 자를 잊지 않고 지금 배려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생각으로 바꿨더니 그런 내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지 다른 것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 때는요, 작은 일은 다른 사람 힘이 되는데 큰 힘들 때는요, 하나님 외에는 힘이 될, 여러분에게 힘을 못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그분이 나를 지금 알고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셉도 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완전히 인생이 그냥 망가질 수 있었는데 그가 밝게 웃고 일도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뭘까? 분명히 내 이 삶에 무슨 뜻이 있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 그냥 괜히 이렇게 될 리는 없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나게 했더니 진짜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지금 처지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렇죠? 그런데 옛날 꿈도 꿨고 뭔가 뜻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니까 우연이라는 거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었지.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였더라, 그와 함께하였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뭐 천사가 옆에 나타났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 영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뜻이죠. 무슨 손을 대고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변해도 잠시 동안 우월할 수는 있지만 금방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환경이 좋아도 영적으로 어둡고 괴로우면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 상황을. 아멘. 그 서울대 의대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 유성호 교수가 법의학자입니다. 법의학자니까 이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 마지막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마지막 죽었나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런데 그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한강에 뛰어든 사람이 있대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한 1억만 있어도 잘 살 텐데 이 사람은 재산이 100억 재산가인데도 인생을 비관해서 한강에 뛰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소송을 했는데 2억을 패소를 했어요. 코트에서 졌어요. 그 무슨 건물에 대한 얘기라 그러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해요. 분해. 2억을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법정에서. 그래가지고 이 분함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뭐라고 썼냐면 너 때문에, 응? 막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막 그러고 유서를 쓰고 무슨 대교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뺏기거나 상실한 것에 대해서 후회 때문에 매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네가 그때 거기 이사하자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말이지. 지금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본인만 잘 몰라요. 본인만. 그래서 계속 비관,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 뇌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100억대 자산가도 여러분 반포대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비대교라고 나왔는데 반포대교죠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덧셈과 뺄셈으로밖에 생각 안 돼요. 내 것을 누가 뺏어가면 그 사람은 덧셈이 되고 난 뺄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잃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뭘 얻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가지고 온 이 복음은요, 위장된 복음, 위장된 보물이에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방에서 가택연금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일깨우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26절, 27절에 26,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죠. 26절.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마음 다친 사람들이.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복음이 보물이 있었는데도 돌아갔어요. 여러분,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요, 이 내게 있는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과 같이 왔던 사람들,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멜리데 섬에서 거기 있었거든요. 뱀에 물려서 치료가 됐어요. 그럼 뭘 생각할까요? 와, 하나님이 구원해 줬구나. 또 그 전에 광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유라굴로 광풍이 타 죽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안 죽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그 전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얘를 보내셨는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까지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룬 일이라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흩어진 여기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꽤 많았는데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 온 게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유대는 진압군이 들어와서 다 도망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전쟁 나서 온 거예요. 우리가 피랑 가듯이. 그러니까 다 인생이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타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천대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어떤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게 해서 나를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들으면 아까도 나오잖아요. 이 눈이 열려서 그 전부터 모세 율법의 예언자 예수에 이르기까지 다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나를 예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기 있다가 이 나라로 옮기고 온갖 고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로마에서 고생하는 것,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두신 거고,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소망의 반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못 보느냐? 너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고 너는 다시 나에게서 멀어졌다면 다시 나를 찾아라. 아멘. 내게 지금 있는 이 상황, 로마에 흩어진 이 상황을 좋게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내게 일어난 상황을, 일어났던 사건도 지금 상황 플러스 옛날에 일어났던 상황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게 오히려 잘된 거였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실패하게 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겁쟁이였는데, 근데 그런 성정인 사람인 줄 알면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도망가게 하는 것을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겸손해졌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잘났다고 날뛰다가 여러분, 라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스리는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와 욕심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순종하다가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어요. 물밑으로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중에 광야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 계십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가 모진 고생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도 다시 보이지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과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쓸 수 있도록 드리는 행동이에요. 바꾸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 과거에 쓰라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세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돌리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요약을 해보면 더 이상 과거를 슬프게 안 보고 새롭게 봅니다. 후회와 저주 속에 자기를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로마에 와 있는 유대 민족이 버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방 땅에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겠구나,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들고 온 복음을 만나는 순간 비전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로군. 어쩌면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엠바서더, 대사로 나를 그렇게 스피커로 두시려고 하는 수도, 그릇으로 쓰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을, 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썩은 공기가 나가고 살아있는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가 분명하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지금 있는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야곱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 사람은 과거에 했던 일들, 야곱 같은 경우는 뭘 회개했을까요? 형 속여먹은 거, 그런 거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12지파를 만든 아버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을 다른 눈으로 보고 과거의 일도 다른 눈으로 보아서 소망에 가득 찬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